오늘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 그죠? 어린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어린이들 다 어디로 갔어요? 자, 어린이들 저 위층에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놀고 있어요. 어린이들 이따가 기도회 할 때 내려오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 옆에서 꼭 기도하세요. 선물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받은 애 있고 안 받은 애 있어요. 안 받은 애들은 오늘 엄마 아빠 옆에서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엄마 아빠가 응답할 거예요. 그래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손자들 또 우리 재한 자녀들 복되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약속하신 기업의 은혜들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계속 흘러넘치고 우리 서울삼광교회도 귀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1장 15절에서 26절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게리 루빈스타인이라는 작가의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주인공 소녀인 여자의 이름은 베아트리체라는 아이인데 한 번도 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성향의 아이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아이를 부를 때 그래서 베아트리체라고 부르기보다도 실수하지 않는 아이라고 이렇게 부르곤 했죠. 양말과 신발의 색상을 딱 맞춰서 신고 제 시간에 햄스터에 대해 밥을 딱 정해주는 시간을 정하고 또 샌드위치를 만들 때는 항상 정해진 양의 잼을 정해진 빵 쪽에다가 바르고 항상 균일하게 그렇게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넘어지는 것 그것이 창피하고 두려워서 스케이트 타는 것도 배우지 않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녀는 자신의 이 완벽한 성향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실수하지 않는 아이라는 이름의 그 판단에 걸맞게 행동하기 위해서 스스로 항상 무언가 큰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베아트리체에게 큰 일이 발생합니다. 3년 동안 장기자랑 내내 우승하던 이 소녀가 한번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하고 나서 이 베아트리체가 한 번도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희한한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짓눌려 있던 어떤 구속의 큰 짐에서 자유케 되는 느낌을 경험을 한 거죠. 가볍게 되는 느낌. 그 뒤로부터 베아트리체는 실수를 이제 즐기기 시작합니다. 실수가 일어나도 그럴 수 있다. 실수를 범해도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더 이상 이 베아트리체를 향해서 실수하지 않는 아이라고 부르지 않고 평범한 아이,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 부모는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는 아이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키우고 싶죠.
하지만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완벽하고 실수 없는 그런 찔러도 피가 안 나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깨어져도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랬다면 성경에 아무도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도망가도 하나님은 계속 일으켜 세우시고 도망가던 애 잡아오시고 또 포기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셨죠. 실수하지 않는 아이, 내 자식은 실수하지 않아요, 완벽해요 라고 자랑하기보다는 내 자식은 평범해요, 내 자식은 누구누구예요, 그러나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거예요 라는 자랑과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 최고의 실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끝날 수 있지? 라는 최고의 실수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 눈에 보이는 그 실수와 같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부활로 완벽하게 역전을 시키시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속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모인 무리가 120여 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하죠.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던 제자는 12명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12명이라는 제자가 완벽한 숫자였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이 완벽했던 12명은 모두 도망가게 됩니다. 완벽하게 실수로 끝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승천 이후에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완성을 위한 밑그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12명은 다시,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되죠. 11명은 다시 복귀를 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 12명의 10배가 되는 120명으로 무리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부활의 능력은 꺼져가던 제자들의 불씨를 다시 살려서 120명, 12병에서 120명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 수는 늘어나서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믿는 숫자가 5,000명이 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계속 이어져 이방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그리고 나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에서부터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완벽한 실수고 실패였던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작은 불씨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셨고 이제 성령으로 그 구원의 불길을 확장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항상 마지막 날이 기억이 납니다. 캠프파이어를 하죠. 캠프파이어는 항상 울음과 기도와 감동과 찬양이 가득한 순간입니다. 기도원에 이렇게 커다란 천막에서 막 집회를 하다가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 전하시고 기도회를 막 하고 막 울고불고 막 콧물 질질 다 짜고 막 기도회 딱 마무리하면 이제 회개의 결단의 찬양을 하면서 이제 뒷동산에 있는 캠프파이어 장소로 올라갑니다. 캠프파이어 장소에 딱 올라가면 이제 저기서 불이 하나 탁 켜지면서 이렇게 철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이제 불이 확 붙으면서 캠프파이어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은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주변에서 뺑뺑뺑 돌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남자들은 이제 신났죠. 이제 같이 이제 손잡고 춤을 추는 시간이 있거든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지금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박 야식을 먹기 직전에 꼭 이 찬양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무슨 찬양일까요? 작은 불꽃 하나가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1절을 항상 이렇게 말했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그 당시에 복음성 가운데 참 이 가사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작은 불씨이지만은 그럼에도 이 불씨만이 남아있다면 결국에는 장작이 붙고 종이가 붙으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에 그 불꽃이 꺼져가던 제자들을 다시 살려주셨고
12명이 120명, 3,000명이 5,000명,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처럼 내 삶에 남아있는 작은 불씨라 하더라도 언제라도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다시 우리 신앙은 예전처럼 영광스럽게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예배의 삶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에서의 나의 신앙의 삶이 다시 견고하게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와 말씀과 우리 교회의 모든 신앙이 성령께서 은혜를 부으신다면 아주 작은 희망이다 하더라도 그 희망의 불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심장 중심에 그런 희망이 있으십니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정말 될까? 우리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 될까? 여러분, 됩니다. 단 1%의 여러분의 희망의 소망의 불씨만 있다면, 믿음의 불씨만 있다면 성령께서는 그 불씨에 불을 붙이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불씨만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던 예수님의 작은 불씨를 통해서 제자들과 수많은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안에 아주 작은 희망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낙심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희망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불씨 가운데 오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차고도 넘칠 만큼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했다 해서 넘어졌다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으로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완성으로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실수하는 인생이죠. 그럼에도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작은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큰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것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발생이 되죠. 하나님 오늘도 그 작은 믿음의 불씨를 보고 계실 겁니다. 그 믿음의 불씨를 여러분 꺼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그 불씨를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주변 반경, 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와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과 역사는 여러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바로 사람을 세우시는 일이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굳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그냥 말씀하셔서 자연적으로 다 이동시키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사람을 세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라고 하시죠. 왜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응답되게 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다.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왕의 자녀로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죠.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120여 형제들 가운데 시편 69편, 109편을 인용해서 그렇게 세워진 제자 중에 배도하고 이탈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죠. 그래서 재정을 맡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탐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서 버린 거죠. 그 뒤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다는 자진해서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게 됩니다. 뉘우친 거죠. 그리고 결국 은 30을 성전에다가 갖다 던집니다. 이미 엎질러졌거든요. 예수님을 다시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팔고 받았던 은 30을 성전에다 내던지고 결국에는 그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목을 매게 되죠. 사도행전에 조금 더 참혹하게 표현이 됩니다. 목을 매고 나무에 매달았는데 나무가 부러진 거죠. 그래서 떨어져서 더 비참하게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쌍하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악한 마음을 심어줘서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사용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은 태어날 때 누군가는 악역, 누군가는 선한 역할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아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오르셨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애초에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에 달려서 반드시 죽으려고 하셨을 겁니다. 그게 또 정답이죠. 다만 그 구원사역 일정 가운데 유다가 품었던 탐욕의 마음을 하나님은 허용하신 겁니다. 그가 끊임없이 가졌던 탐욕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하는 그 욕심을 그냥 허용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구원사역 가운데 사용하신 것뿐이죠. 그럼에도 유다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유다한테 알려줬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미 알고 계신 거를 계속해서 코치를 주셨습니다. 뭘까요? 돌이키라는 거죠. 가룟 유다, 너 말고도 내가 십자가에 오를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으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의 고집을 주장하죠. 유다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마지막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 유다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도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하반절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죠. 제 곳으로 갔다, 옆길로 빗나가다,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고귀한 이 직무를 버리고 옆길로 세워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초청하신 그 길에서 이렇게 벗어나 버린 거죠. 탐심은 육체의 소욕,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가 이전에 모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모두 육체의 소욕을 따르던 사람들이죠. 어부라 하더라도, 세리라 하더라도 직업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모두 육체의 소욕을 따르던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턱에서, 마지막 문턱에서 이 가룟 유다는 과거의 육체의 소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알고 따르고 했지만 언제든지 마음 한편에는 그 육체의 소욕을 사실은 버리지 못한 거죠. 예수를 만나고 가르침을 받고 표적을 보고 했지만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기보다는 그 소욕을 붙들고 마지막에는 더 강력한 사단의 유혹으로 육체의 소욕이 자신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육체의 소욕은 왜 우리 가운데 발생을 하는가? 육체 안에 발생하는 이런 욕심은 어떻게 보면 하나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죠. 돈에 대한 집착, 먹는 거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집착. 그런데 이 모든 욕심의 근원의 뿌리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온전한 뜻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이 내 안에 모든 육체의 소욕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 탐심의 반대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을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상숭배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탐심은 성도에게 굉장한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유다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탐심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유다는 은 30이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오히려 은 30은 유다 인생을 비극으로 끝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은 은, 세상의 탐욕,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우리는 붙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붙잡아 보셨습니까? 사실은 잘 붙잡혀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에 막 나 100억, 100억만 막 해가지고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100억 모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육신의 탐욕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걸 또 가졌다 하더라도 그걸 가진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다 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비참한 인생으로 결말이 나게 되기도 하죠. 그게 유다의 삶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로 탐심은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유다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점점 그 영혼은 조금씩 탐심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실은 비참하죠. 목매어 죽는 것도 비참한데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는다는 것은 그만큼 더 비참한 것입니다. 탐심의 말로가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 자신이 원하는 죽음을 죽지 못할 정도로 비참함. 그것이 탐심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탐심과 육체의 소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족, 곧 만족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배웠다라고 하죠. 사람은 스스로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하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조건 사람은 다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를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죠.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한테 배워야 됩니다. 항상 배워야 됩니다. 성도는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까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그랬지, 지난주에 이랬지, 말씀에서 이랬지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 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안 하면 항상 방향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항상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늘 세상의 탐욕으로 늘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늘 매일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배운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 자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가 부한 곳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그 부함을 자랑하지 않고 적절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배웠다. 내가 가난함에 처했을 때도 비참하다 해서 나 스스로를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막 나의 한탄을 쏟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을 알기에 내가 나의 신앙의 품위를 지키고 겸손하게 내가 주를 따라갈 수 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나를 늘 함께 하시기에 내가 탐심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내가 배웠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대신 어떻게 한다? 주의 율법을 묵상한다. 율법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늘 상고하고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여러분 망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영원한 사망의 무덤 안에 잠자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사셨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승리의 영광의 주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밑그림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해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그 탐심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기보다 나를 만족해 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한테 은금은 없습니다. 당신의 배를 채워주고 당신의 치료할 만한 돈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럴 때 그의 영혼이 소생하고 일어나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세상이 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영원한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 안에서 풍요로움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다 가지면 만족할 것 같죠?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먹으면 배부를 것 같죠? 아니요, 금세 또 배고픕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면 더 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죠? 아니요,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어도 허전한 것이 세상의 탐욕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 영원한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모든 궁핍함에도, 모든 어려움에도, 모든 부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족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귀한 직무를 버리고 자신의 길을 가버린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그 빈자리를 새로운 제자로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아멘. 제자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비록 승천하셨다 하더라도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가려진 유다를 대신해서 복음 전파를 이루기 위해서 120명의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된부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현장에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사역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옆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제자들도 함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이 70인을 세워서 전도로 보내시기도 했죠. 그렇게 무명의 사람들 중 늘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2명을 먼저 추천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이고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바사바, 이름의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식 별명으로 유스도라고도 하고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죠. 2명 중에 앞서서 나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유력한 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름이 3가지나 표현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되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그에 반해서 뒤에 마띠아는 어떨까요? 딱 이름 한 줄 나옵니다. 그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바사바 하고서 쭈르륵 스펙이 나오는 겁니다. 학교는 어디 졸업하고 전공은 뭐 했고 박사학위는 뭐고 쭈르륵 나오는 거죠. 그리고 2번 마띠아 했는데 마띠아 끝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누구를 뽑을까요? 아마 세상 방법으로는 아마 화려하게 이름 3가지 있는 바사바가 뽑힐 확률이 높겠죠. 누가 봐도 바사바가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2 사람을 두고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했습니다. 유력한 후보자가 바사바이건 혹시 이름이 없는 마띠아이건 최종적인 선택은 하나님 손에 있기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120명의 형제가 그냥 우리 좀 타협해서 기도하고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냐?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냥 너 좀 잘생겼다 좀 일로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하고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 이렇게 말하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뜻에 따라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120명의 형제들은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도를 뽑기 위해 기도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묻고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사도들도 120문도들도 같이 기도해서 그의 제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 모든 중직자, 봉사자, 모든 일꾼은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세워진 줄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너 할 사람 없으니까 너 이거 해, 없으니까 너 해, 이거 해 이렇게 세워지는 공동체는
결국에는 말도 많아지고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다리고 세워진 교회의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 교회는 따스한 은혜가 가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무게와 거룩함과 그 부담감을 껴안고 세워진 자들이 겸손하게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거운 중대한 사명이기에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중직자와 교육자 한 분 한 분이 기도로 간구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맡겨진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십시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실 때 내가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리실 겁니다. 그냥 진짜 하찮게 만들 겁니다. 해도 소집만 되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세상 일처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사명이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감져오신 하나님의 보물이요 하나님의 기회라고 믿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곳에서 아주 작은 열매들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역을 그런 마음으로 감당할 때 내 안에도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함께 동역하고 십자가 지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무더운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무더운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긴장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가십시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 한 명의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한 가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옆에서 동역하는 자들이죠. 각 팀의 각 사역의 리더십들을 여러분 존중하고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한 120명의 형제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힐까요? 바사바에 비해서 이름도 지명도 낮았던 마띠아가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뽑히게 됩니다. 우리는 마띠아 선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합니다. 마띠아의 이름의 뜻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섬김과 봉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과 봉사와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직분과 봉사의 섬김의 자리가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자리, 욕먹는 자리, 고생하는 자리, 마음이 상하는 자리,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자리, 주일날 쉬지 못하는 자리, 한마디로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자리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 모든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하는 자리, 할 사람이 없으면 하는 자리, 그냥 시간이 지나고 조금 연륜이 있으면 세워주는 자리,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해 하면서 서로 그냥 자리 따먹기 하는 자리로 생각을 하니까 점점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선물이 하찮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발 아래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모든 섬김과 봉사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리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서실 때마다 담대하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의 제사장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각 구역과 봉사의 모든 세워주신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실력이 부족해요. 저는 이게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실력 따져서 여러분들과 저를 세우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와 섬김의 자리는 누가 상을 주는 자리도 아닙니다. 인정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120명의 형제들 그리고 12명의 사도들, 그들의 자리는 인정받기 위해 세워진 자리가 아니죠. 심지어 자신들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세워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결말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순교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세워진 마띠아조차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3D 업종 같고 허망한 자리 같죠. 실수의 자리 같죠. 그럼에도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한 이유는 22절이 말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갈망하며 실수하는 자리 같은 데도 그 자리를 지킨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예수의 부활의 증인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아무나 증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본 사람, 들은 사람,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들에게 그 직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섬김, 봉사의 자리는 힘든 자리죠. 고된 자리입니다. 남들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적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자리입니다. 목적은 사람들의 칭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날의 칭찬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증인들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요. 마지막 날 그날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죠.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살아간 증인들이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세상의 심판, 결과 그런 것들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성도님들, 제자들은 별로 대단한 거 없었습니다. 해봐야 어부, 해봐야 세리, 갈릴리 촌사람들이 뭐가 대단했겠습니까? 마지막 마띠아도 이름 한 줄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보배를 담아 주셨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았다. 심지어 칼과 도끼와 사자우리에 들어가도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기에 그들이 진짜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제가 읽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도님들, 내가 어떤 직분,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선물입니다.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많고 적음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도 아니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삼아주셨고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나가사키 26인 성인 순교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가사키 하면 짬뽕만 생각하지 마시고 597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일본에 처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26명을 기념하며 만들어진 곳입니다. 나가사키에 처형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 처음에 24명이 3개월 동안 1000km 정도를 끌려가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나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참여한 사람이 2사람, 합쳐서 26명이 걸어가게 되죠. 스페인, 멕시코, 외국 선교사, 어린아이들까지 섞여서 26명이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향해 갑니다. 성인 순교지 기념관에 들어가면은 그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림이 여러 가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그림에는 언덕에 26개의 십자가를 이렇게 딱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26명의 이 순교자들이 향해 달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다 다리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다리가 왜 꺾여 있냐? 달려가는 모습으로 그려놨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이면 이렇게 쇠사슬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막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모두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림을 그립니다.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기보다는 그저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매일같이 달려갔던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서 내게 어떤 리더십이 주어진 사람들도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리더십이 주어지고 섬김의 자리가 주어진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의 증인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끌려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비참하게 그냥 내가 괜히 했어 하면서 실수야 하면서 걸어가야 될까요? 아니요. 정말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을 담은 자들, 정말 부활의 확신을,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달려갈 것입니다. 좌우에 어떤 소리가 오든지, 좌우에 누가 말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앞에 계신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기에 우리는 열심히 무릎을 꿇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의 삶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버려진 삶, 실수한 삶, 그냥 헛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의 선물로, 증인으로 부르신 삶의 자리입니다. 이제 성령과 함께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어떤 말이 오더라도, 세상에 수많은 탐심이 오더라도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만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마지막 주님께서 영광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맞이하셨던 그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